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이단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또 그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신앙을 안 가진 분들이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단에 빠질까?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죠? 정명석의 이 JMS라고 문제를 이렇게 많이 그 폐해가 큰데요. 지금 정명석의 이 JMS 정명석은 문선명 씨로부터 이단의 교리를 배웠거든요. 사실 저는 문선명 이단이라고 저기 그 충무로입니까? 거기가 장중체육관 거기 그 파출소에 제가 들어가서 하루 동안 거기 이제 이렇게 빵 먹으면서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통일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들은 뭐 하는가 하면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주제가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면 한쪽에서는 말이죠, 말세에 이단들이 말이죠, 막 이게 우리 쪽에서 성경을 읽고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원리 강조가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논문으로 따지면 메디 안쪽에 드는 굉장히 이렇게 정교한 그런 논문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똑똑한 교수들이 학자들이 많이 빠졌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이죠. 어디를 가립니까? 하체를 가린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하와가 하체를 가리냐?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자꾸 가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뱀하고 하와가 성관계를 맺었다. 그죠?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자, 그러면서 통일교회 이제 피가름의 교리 아시죠? 그죠? 관계를 맺어야 피가 깨끗해진다. 죄가 사함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는 그 이전에 그 죄인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죄는 누가 용서를 하냐는 거죠. 문서부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나한테 그것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랑 관계를 맺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죠? 지금 정명석 JMS 교리도 비슷하거든요. 성폭행으로 이렇게 교도소에 갔고 참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나는 신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런데 그 많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참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전체가 잘 안 들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장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죠? 내가 메시아다. 근데 그게 먹힌단 말이죠. 이 말세에 참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또 이단이 극성을 부리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단과 사이비 뭐가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이점인데요. 사실은 이단이 또 그 이단도 이단성이 있다 하고 또 다릅니다. 뭐 그까지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단이란 말 뜻이 뭡니까? 시작은 똑같거든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 것 같던데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못 들어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잘못된 교훈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이름을 팔아서 말이죠. 나는 뭐 사랑의 교회 뭐 부목사인데 나는 뭐 어느 교회 꼭 그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는요. 사이비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유사 종교라 그러죠.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이비는 구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은 주유소에 가니까 말이죠. 주유를 넣는 분이 교회 다니신가 봐요. 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당신은 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다 믿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모든 것들 다 따와갖고 말이죠. 좋은 것을 이렇게 자기 거로 만들어서 짬뽕 있죠, 짬뽕. 그러니까 이 사이비는 구분이 쉽은데 이단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러나 끝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단과 사이비의 구별법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으면 좋았을 때 잘 안 돼서 좀 그렇네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거나, 사도신경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물론 어떤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도신경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말이죠.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이런 게 좀 독특한 경우죠. 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테이프라든지 몇 가지 딱 이렇게 보면 자꾸 숨깁니다.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우려하죠. 그 다음에 지나친 금전, 돈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가족 관계를 분리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족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집에 그냥 들어오기보다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휴가 나오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가야 됩니까? 부모님께 제일 먼저 가야 되죠. 근데 부모님께 먼저 안 가고, 자기가 영향을 받은 이상한 종교 집단이 먼저 간단 말이죠. 그리고 왔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분리하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직장 다니지 마라. 주님 오실래 가까웠는데.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지나치게 단체 중심입니다. 그죠? 개별적으로 있는 거 인정을 안 하고요. 또 지나치게 신격화 시킵니다. 그죠? 그 목사님의 사진이 걸려 있거나, 물론 그게 사실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단들은 말이 그걸 해가지고 신격화 시키거든요. 그죠? 정명석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이렇게 집에 말이죠.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죠? 영적인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체에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기스는 다른 이렇게 기존의 정통교회들하고 구원 없다는 거죠. 이 유난히. 그래서 기존 교회를 자꾸 비난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불만 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이단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물론 뭐 기존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항상 그것이 말이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미혹했던 그런 유대교의 잘못된 교훈을 경계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 전서 우리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 보면 여기 다른 교훈이다.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교리라든지 교훈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일단 이분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진리는 특별히 다른 뭐 어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 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정말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것을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다른 교훈을 좋아합니다. 그냥 있는 이렇게 평범한 진리는 양이 않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뭔가 좀 답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러면서 이단으로 빠져.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 그런 분들이 이단에 잘 빠질까요? 성경을 좀 알고 싶은 분이 빠지기 쉬울까요? 당연하죠.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걸 들으니까 말이죠. 기가 막힌단 말이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나? 헛배웠다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은 전부 다 틀렸다. 지금 내가 아는 그것이만 전부 다 맞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분들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거 좋지만 내가 지금 배우고 이것만 옳다. 항상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기 쉽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서 다른 교훈이 뭘까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끝없는 신화와 족보.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절기 지키는 거. 그죠? 뭐 이런 당시에 그 다음 심지어 혼인을 금하는,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실질적이잖아요. 그죠? 뭐 추상적인 게 있나요?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이죠. 뭐가 느끼고 눈에 보이는. 그죠?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항상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올바른 교훈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이거는 뭐 바른 말 한다는 그런 바른 말이 아니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올바른 교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훈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뭐 건물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는 하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주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그죠?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요. 경건에 이끄는 진리여야 된다는 거죠. 경건에 이끄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접속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분을 본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쫓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또 그 교회가 또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어떤 성공, 뭐 축복받은 거, 뭐 은혜 받은 거, 물론 그거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고 본받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불의로 진리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 말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죠?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자꾸 밀어낸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은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이면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그죠? 주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내게 주신 교훈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래야만 은혜가 되나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그런 어떤 논리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당시에 이제 이렇게 화법이나 이런 게 구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면 왜냐하면 자기의 그 말 잘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향을 줄까봐. 오히려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조합니다.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의 그 어떤 말과 어떤 실력이 드러나면서 나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봐 오히려 두려워했죠. 자,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참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자꾸 이제 불의로 진리를 자꾸 막는, 밀어내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교훈을 좋아하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은 성경의 진리의 차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틀렸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참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고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부족한지, 그죠? 얼마나 참 무지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다 알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교훈들은 틀렸다. 막 그러면서 참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뭐 들어보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성경 자체를 무시하게 되죠. 성경의 또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그 노하우에 초점을 맞추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이런 복음조차 알지 못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뭐 사소한 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중세에 그랬죠. 높은 교회 피리침에 말이죠. 천사가 몇 명 앉았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영적인 유익도 되지 않는 거. 그거 치지 않고 말이죠. 네가 맞다. 뭐 이렇게 해서 변론 좋아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살맛이 나고 말이죠. 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자, 이런 이단에 빠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보면 진리가 이렇게 그 마음에서 떠날 때, 다른 교훈을 이렇게 좋아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 자꾸 부딪힙니다. 관계가 다 망가져. 가족 관계도 망가지고, 그죠? 특별히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또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야 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관계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럴 때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아닙니까? 철저하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서 떠나면 모든 관계가 망가져버려요. 뒤틀린 목재처럼 말이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죠? 또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끝으로요. 세 번째로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이렇게 쫓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이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다른 교훈을 자꾸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마음이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썩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 문둥병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감지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교훈이 들어가면 마음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나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면 마음이 썩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양심이 파산되면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는 것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을 말이죠. 이 신앙의 성장과 그 영혼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데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돈 뜯어내냐.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죠? 항상 관심은 말은 신앙이지만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그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시미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시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면 주님 우리 사랑해 주셨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조금 뭐가 이렇게 되지 않나?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가정에 가면 제게 봉투를 줍니다.
그럼 그 다음 신방 갈 때 말이죠. 그 봉투가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되면요. 신방 안 갑니다. 예? 제 속으로 말하면 네가 목사냐? 응? 네 눈엔 돈이 보이지 영혼이 보이냐? 죄를 꾸짖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이 올라올 수 있죠. 정말 매섭게 싸웁니다. 내가 일을 위해서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말이죠. 행여나 그것에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주님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 하지만, 은근히 내가 나타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죽여주십시오.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꾸 꿈틀거립니다. 제가 꿈틀거리는데, 우리 성도는 안 꿈틀거리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게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 내 죄의 일은 속성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또 교단의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사심을 버리고, 왜냐하면 이단들이 말이죠. 보면 두 가지거든요. 뜯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조금이라도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뭐 이럴 수도 있지. 아니요. 마음이 부패지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정말 주님만 드러내고 나를 버리고 주님만을 쫓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 이 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까요? 거기는 저주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누가 말이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 누가 무슨 일이 당했다니까 저주로 올가맵니다. 그러나 기성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주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좀 잘하나요? 막 얼건매고 안 하면 못하도록 말이죠. 다 하도록 만들어야지 먹기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목회를 잘 못합니다. 안 하면 안 되도록 막 카리스마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폭력과 위협이 난무하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의 순전함을 우리가 붙잡고 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올바른 교훈을 고수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많이 세속화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고 그 기준이 뭔가요? 주님 말씀하신 좋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며 주를 닮아가는 예람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교훈에 미혹당한 죄를 회개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길에 소홀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충계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목장을 통해서 건강한 지체의식을 갖게 하소서. 내일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